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각 가정에서 실시간 방송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요한복음 4장 20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참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정보 사이트인 갓피플닷컴에서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5가지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첫째가 이 조사하는 가운데 제일로 예배에 늦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 가기 위해서 씻고 꾸미느라고 늦는다. 이게 20%라고 합니다.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어서 늦장 부리다가 늦는다. 이게 15%. 그다음에 세 번째, 그냥 늦게 가는 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늦는 사람들 12%. 그다음에 또 배우자나 가족을 기다리다가 늦는 경우. 이게 이제 네 번째고요. 그다음에 토요일 밤부터 새벽까지 뭘 하다가 피곤해가지고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이렇게 늦는 사람들, 이게 11%라고 합니다. 반면에 무슨 일이 있어도 거의 지각하지 않는다 하고 응답한 사람들이 14%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예배의 소중성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 시간조차 지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예배 시간부터 철저히 지킴으로써 우리가 참 예배자의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는 핸드폰에도 성경 있고 막 다 있기 때문에 교회 올 때 또 이 성경책을 가지고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 예배자는 하나님 말씀을 지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자기 성경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특별히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를 그들이 드렸는데, 이런 그 예배의 형태가 앞으로 바뀌어질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정한 곳에서 항상 예배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켜야 되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심 산이라고 하는 산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방 나라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끌려간 사이에 또 그때 아수르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방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키고, 그래가지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혼혈이 됩니다. 이 혼혈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 이렇게 칭하게 되죠. 그 사람들이 이 그리심 산에다가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배를 정한 곳에서 그들이 이렇게 드렸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성경의 말씀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니까 그 장소를 초월해서 예배 드려야 되는 때가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의식적인, 이 구약적인 의식적인 제사가 폐지가 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지내오던 그런 예배 장소를 초월해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말씀해 준 그런 제사 의식이죠.
그 제사 의식에 따라 제사 지냈던 것은 임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이제는 더 장소를 초월해서 넓은 의미로 이제 넓은 범위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예배 형태가 바뀌어지고 장소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 사마리아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끼리, 이방인은 이방끼리 예배 드리던 그런 형태가 이제 바뀌어서 누구나 함께 같이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22절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에 예배를 하고 있는가? 이제 그 이유가,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그들도 성경을 중심으로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모세 오경, 이 모세 오경만 정경으로 생각하고 모세 오경만 가지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모세 오경에도 진리의 말씀이 풍성하지만 더 그 외에 역사서라든가 예언서라든가 시가서라든가 이런 성경, 이런 것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 안에 더 풍성한 계시의 말씀들이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 그 지식이 부족했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한 계시의 말씀을 정확하게 몰랐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메시아에 대한 계시. 그렇죠? 구약 성경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계시가 모세 오경에도 물론 있지만 그 외의 예언서에 또 그 외의 성경에도 풍성하게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한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의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가 드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약하고 이런 계시된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이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우상 숭배하고 미신적인 것들이 혼합이 되고 이렇게 해서 형식적인 그런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없는 예배, 계시의 말씀이 없는 예배는 의식적이고 형식적이고 맹목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가 없는 예배,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없는 예배이기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그냥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모르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이 구원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그냥 단순하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한다면 맹목적인 예배가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좀 모를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여기에 얘기하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예배할 때에 우리가 바르게 알고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보다 우월한 것은 어떤 부분에 있냐? 먼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온전히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가지고 예배 드렸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의 전체에 있는 온전한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그것을 알고 예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 말씀의 풍성함이 있고 계시의 풍성함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6편 1절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유다 백성들에게
자신을 알려준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자신을 잘 알려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시편 147편 19절을 말씀 보면 거기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심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다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보여준 일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특별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온전히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이들이 사마리아 사람들보다 우월한 것은 뭡니까? 이 계시를 온전히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이 누구에게서 납니까?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장 22절에 보면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서.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즉 이들에게는 바로 이렇게 계시의 말씀을 갖고 있지만은 동시에 유대인을 통해 가지고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25절에 보면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2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자,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얘기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완전한 계시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시에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예배함으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고 믿고 또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맹목적으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구원의 메시지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그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알고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지만은 실상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이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어떻게 했다?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영접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메시아인 줄 정확하게 알지 못하게 된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배가 달라지고 이제는 구약의 율법 시대가 끝나고 복음의 시대가 시작되고 이 복음의 시작이 되는 것이 중심 역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유대인들이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고 예배했고 유대인들은 알고 예배했지만 결국은 다 이 구약의 제사의식에 근거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제
변화를 받아서 이제 새롭게 된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4장 21절에 보니까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했거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면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는 성전의 개념과 예배의 개념이 예수를 통해서 완전히 어떻게 된다? 바뀌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주와 나의 구주로 모신 사람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합니까? 그들의 심령 가운데 누가 오셔요?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에도 분명히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신 사람들은 그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거룩해 된 그러한 성도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각처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사람이에요. 교회.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거하시는 다 성전이 되는 것이고요. 그 성전들이 모여서, 성전인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에 가서 예배할 것이 아니라 주를 믿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구원을 노래하며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이런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면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가 언제냐? 예배할 때. 자, 오늘 본문에 다시 말씀을 보면 4장 21절에 가니까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예배할 때가 이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바로 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 구원을 이루시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리냐. 자,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럼 곧 이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이루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고 인격적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는 그 사람들은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찾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맹목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배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 오늘도 이 우리의 구원을 완전케 하시는 성령의 임재가 이곳에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나와서 이 성령의 임재를 느끼면서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배할 때 곧 이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대가 열리는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약의 사람들처럼 사마리아 사람은 그림신산에 아니면 유대인처럼 예루살렘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에 그때가 이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2000년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렇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제사를 완전히 이루심으로 이제 구약의 제사의 방식은 이제 끝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으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 9장 11절에 이하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에 대해 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십자가에서 피로 들어가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를 속량하셔서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7절을 통해서 보면 거기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18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1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사하셨으니 다시 죄를 외여 죄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해서 다시 죄사하는 그러한 제사를 제사함 받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자, 그래서 19절 말씀 2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지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육체를 그 찢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갈라지시지 예수님의 몸에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살 길,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므로 우리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야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21절부터 우리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예, 맑은 물로 우리가 씻음 받으세요.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23절 말씀 보니까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여러분, 믿는 도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고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분을 잡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진리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분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로나 오르나 흔들리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 성도끼리 우리가 사랑하고 격려하고 교제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곳으로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우리가 말세가 점점 가까울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모이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런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도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모이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 어둠의 세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우리가 남아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외국의 어느 목회자가 성도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30분의 설교 시간이 너무 길고 지루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매일 유명한 보존문학을 2-3시간씩 앉아서 읽는 취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일날이 자신의 유일한 휴식 시간인데 교회로 인해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새벽 4시부터 낚시하러 가기도 하고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골프를 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의자가 너무 딱딱하고 좁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야구장에 가서 좁고 불편한 좌석에서 3시간 이상씩 있으면서 응원하고 거기서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나가기가 너무 바빠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남은 여가를 이용해서 쇼핑하고 TV 보고 외식하고 그러면서 소일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도라면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입니까? 아니면 나의 작은 즐거움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다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마리아 사람처럼 알지 못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면 지루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답답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속량을 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신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이 예배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예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열정으로 우리가 드려야 될 그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이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우리가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예배하는 마음과 자세가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고, 말씀 속에 계시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의 핵심인 이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의 임재 속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그 기도하며 그 예배에 우리가 사모하면서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는 상태로 우리가 예배에 임한다면 먼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원을 부탁하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이방인들과 별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신앙심을 가지고 예배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교회 다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것은 건강하기 위해서,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또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또 장수하며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어떤 소원만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타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만은 그게 주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워싱턴에 있는 어느 교회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 교회의 목사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가끔 잊을만 하면 교회에 나오는 교인이 있었는데 그 교인이 전화한 겁니다. 어떤 전화냐면, 목사님, 이번 주에 우리 교회 대통령이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린다는 말이 있는데 그 소문이 사실입니까? 그 전화가 와요. 그제 이 목사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네, 확실치는 않습니다만은 예배 드릴 때에 예배 자리 드리는 그 자리에 대통령이 오신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성도님이 예배에 참석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유명한 사람이 오기 때문에 예배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통령보다 더 유명하고 더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관심을 두고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목적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나온다면 그건 참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잘못하면 우리는 실패한 예배로 끝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께 집중하며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성령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저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 그 축복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가 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 큰 은혜를 주시고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예배하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든 여러분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예배하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시고 경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진리의 영이신 주님께서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하는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는 참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께 사랑받는 예배자. 더 크게 아멘 하시면 좋을 텐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배자. 여러분, 그런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